성령께 길을 묻다.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삶에는 늘 기대와 후회가 공존합니다. 인생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숨어 계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물을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선행이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박영돈 교수는 오히려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시든 영혼을 살리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며 백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마음이 정해진 상태에서 성령께 물으면 원하는 대답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단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부로 추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취향과 방향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삶이 순조로울 때도 매사 성령께 물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도취하여 자신감이 붙은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 그들의 제안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친이 화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미처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나는 성령께 묻고 있습니까? 백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순조로울 때도 매사에 묻고 있습니까? 오늘은 6월 17일입니다. 성령께 길을 묻다. 어제 말씀이 잃어버린 성령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께 우리들이 길을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늘 그런 것 같아요. 기대가 있고 후회가 있고. 기대가 있다고 하는 말은 참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기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는 늘 후회가 남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숨결 첫 번째 그 문단에 보면 그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그의 고백이 나오고 있죠. 숨어 계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어 계시기 때문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늘 숨어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현존하는,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성령님께 길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들이 성령님께 길을 물을 때에 우리들이 현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인데 참 좋아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만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밝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의 인생에는 신앙적으로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님께 묻고 가는 길과 우리의 마음대로 가는 길. 그리고 우리들이 걸어갔던 그 길의 뒤안길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겠죠. 내가 그때 선택했던 그 길로 인하여 내 인생이 달라졌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나요? 성령님께 길을 묻고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갈 수 있다. 성령님께 길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지나왔던 우리들의 삶의 어떤 흔적, 족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께 길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책 중간에 보니까 성령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며 백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 성령님께 길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백지 상태. 이전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우리들의 의지를 양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는 상태. 우리들이 성령님께 길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묻는 것이죠.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다리가 두 개 있는 이유는 한 다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놓으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양쪽으로 벌리면 결국 가랑이가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눈이 두 개 있는 이유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한 가지를 집중해 잘 보도록 눈이 두 개입니다. 만일 두 개를 동시에 보며 살게 되면 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길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양다리를 걸쳐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눈이 여러 가지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숙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 길을 묻기 위하여 오늘 온전히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제 말씀의 예화와 조금 연관하여 본다면 뉴욕 맨하탄의 한 복판에서도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한 시골 청년처럼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 혼돈 가운데도 우리들이 성령님께 길을 묻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성령님께 길을 묻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마지막 문단에 보니까 삶이 순조로울 때도 매사 성령께 물어야 합니다.
순조로울 때도 성령께 물어야 합니다. 사실 요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삶이 어려울 때 우리들이 성령님께 길을 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몰라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순조로울 때 성령님께 길을 물어야 돼요. 순조로울 때도 매사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순조로울 때에 성령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해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린 거죠. 자, 이제 그들의 삶에 얼마나 순조로운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장 큰 그 성을 무너뜨렸으니 작은 적들과 작은 성들쯤이야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지 않아요. 왜? 이건 묻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우리들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실패로 이끌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뭐예요? 교만, 자만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은 늘 성령님께 길을 물을 때, 우리들의 삶이 순조로울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순전함, 순적함, 순조로움 가운데 우리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와중에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와서 화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추의 한이 되는 일이죠. 그 순간에도 그들은 힘이 있고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게 돼요. 우리 신앙인의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후회를 남기는 일들은 대부분 어떤 일이냐면 성령님께 길을 묻지 않고 우리들 스스로 내리는 결정들이 아닐까.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미처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우리의 성공은 참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조로움은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성공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서 성령님께 길을 물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인도함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 길을 묻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순조로울 때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우리들의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며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됨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성령님께 길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